그럼 성경 하나 좀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을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49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풀이하면 한 사람 저 예수를 죽여서 우리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읽은 줄 아십니까? 오늘 제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사렛 거민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 왜 나사렛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을까? 30년간 함께 교회에 다닌 그 예수님, 지난번 본 것처럼 성령의 뚜렷한 증거를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렛 거민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 그들은 맹목적이었다. 눈이 멀어도 엄청 멀어 소경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뭐다? 옳은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눈이 멀었다. 맹목적이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기독교회는 율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노라 하면서 예수를 거절했고, 오늘날 기독교회는 예수를 자랑하면서 율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폐했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못 지킨다. 변경되었다. 안 지켜진다. 예수께 매어 달리면서 그들의 소망이 유일하게 주님이라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유대인보다 안전하지 못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바울의 권고를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고전 10장 11, 12절의 말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울이 되어지고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거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정말 성경에 일치되어 있는가? 내 삶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공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말씀과 율법과 증거와 조화되지 않는다면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예수님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기만이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드디어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얼마간 그분은 가버나움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예수의 고향 마을 나사렛 교회에 소문이 다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그 예수께서 고향 교회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고무되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안식일에 예수께서 서리고 단상에 서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고대했던 익숙했던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을 폈습니다. 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큰 감동과 확신으로 아멘 하면서 온 회중이 하늘의 성령의 가마로 뜨거웠던 그 순간 예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해당된다. 다시 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전도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야. 너 지금 전도하고 있니? 너 예수 모시면 구원받는다고 지금 흥분하고 있니? 아니야. 네 속에 지금 병이 가득해. 너 속에 죄가 가득해. 내가 너희를 먼저 죄에서 구원하러 왔어 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들이 그렇게 입으로 내뱉습니다. 니나 고치지. 의사야, 너나 먼저 고쳐. 너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예수야,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그죠? 예수님은 엘리사 시대의 사라밧 가부 이야기와 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시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민족이구나. 부득이하게 내 충성스러운 종을 배가 고플 때 이방인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희는 폐역하였다. 이기적이다.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지만 이방인 나만만 구원받지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또 나사렛 사람들의 자존심을 또 상처를 주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신학자들도, 쉽게 말하면 신학자들도, 서기관들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세상에 제가 하는 장로교 다닐 때, 제가 이 개신할 때 그랬어요. 안식일은 폐했다고.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여기 보세요. 신학자들이 함께 조롱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저 예수란 사람 웃긴다. 진짜 웃긴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바보 천치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예수야, 지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정말 맹목적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 맹목적이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회가 맹목적이다.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천주교 신부가 말하기를 개신교인 정직하면 참 좋겠다. 너희들 우리한테 나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름 지어줬잖아. 개신교라는 이름 우리가 지어준 거야. 잘 들으세요. 저도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들아 들어볼래? 개신교 이름 내가 지어줬어. 천주교회가 지어줬는데 너희들 이제 웃기고 있네. 우리 따라 왜 가고 있니? 왜 우리 따라 하고 있니? 그러고 있잖아요. 한 손은 성경을, 한 손에는 교파와 교리를 들고 하늘에 가는 개신교회들의 모습이 우습다. 결국 넘어질 것은 우습죠. 우습죠. 한 손은 뭘 들고 가요? 한 손에는요 교리의 교파를 들고 가는데 결국은 넘어질 것은 천주교회가 비꼬는 말이에요. 개신교회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에스겔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마치 구원받은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성경을 잘 듣기는 듣는데 그대로 살지는 아니하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헌금도 되고 그러는데 마음은 욕심이 아직 가득하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주님께서는 다 하시죠. 이 백성이란 말을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이 백성.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유를? 창세기 12장 1절에 주석해 보시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만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사람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그분의 백성이에요. 맞나요? 예, 이 시간 이걸 풀 시간이 없는데요. 이 백성이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슬픈 얘기요. 호세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부인이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가 그 꼴을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아서 들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혜가 사라지고 명철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성경을 봐도 모르더라. 지혜와 명철이 왜 사라졌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이 없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보십시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했는가? 참 슬픈 일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이요. 보라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런 성경 구절이요. 예수의 재림 직전에 세상을 표현한 말씀이요. 예수의 재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뭐 한다고요? 어둠이 땅을 덮는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은 신속하게 생명 없는 죽은 문자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하나님의 작은 음성, 아니야,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은 변하지 않아, 십계명은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안식일은 변할 수가 없어, 모든 율법은 영원한 법이야, 변할 수가 없어 라는 음성이, 작은 음성이 너무 다수의 음성에 잠겨서 작은 음성이 간간히 들렸는데 그것은 경건한 성도들에 의해서 작은 음성이 들려온다. 교리와 성경에 예정설 성경에 없어요. 그게 거짓 교리요, 거짓 교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을 예정해 놓았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게 거짓말이요, 거짓말. 없어요. 인간의 유전은 하나님의 음성은 삼켜져 버리고 잠잠케 되어버렸다. 제사장들의 길고 복잡한 설명은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것들을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렸고 불완전하고 신비롭게 만들어버렸다. 경쟁 관계에 있는 교파들 간의 논쟁의 소리는 수만 개의 교파가 있죠. 수만 개. 개신교 안에 수만 개. 이해력을 어둡게 만들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의 올바른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진리는 하늘에서 인간의 자녀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것 자체는 반응을 얻을 만한 것은 찾지 못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어두움이 유대의 땅을 완전히 덮었고 깜깜함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덮어버리고 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인간의 시야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류의 어둠이 쫓겨나려면 진리의 빛이 도덕의 흑암 중에 비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독신자께서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실을 이미 하늘 회의에서 다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진리와 선함 충만했지만 외모에는 그들이 기를 만한 것이 없었죠. 예수님 이 땅에 아버지의 품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게 등을 돌리고 오류의 어둠으로 향하였다. 이는 그들이 오류가 진리보다 왜곡된 취향에 입맛에 더 잘 맞았기 때문에 진리보다 오류를 좋아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적 맹목이 너무나 심하였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싶은데 너무나 눈이 어두워서 불가능했다. 돌로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시작. 하늘의 진리가 그들의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뭐요? 교리와 또요 무용한 의식에 집착해 사순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의식에 집착해. 누구요?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 성경을 옆에 놓아두고 그들의 교파, 교리, 가라지, 껍질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있더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18절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늘에 갈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있느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좀 눈에 발라보면 참 좋겠는데. 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과 14절의 말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닌데, 술 취한 사람처럼 이사야 당시 남방 유다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었고 너의 머리는 덮어버렸는데 선지자들은 봉사가 되었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신학자들은 머리가 멍청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런가?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머리가 어두워져 버렸다. 마귀가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사단이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하더라.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지혜가 사라지고 명철이 없어져 버려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가리켜서 귀신이네 라고 죽이죠. 오늘날 기독교회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대요. 다시 마무리합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왜 예수를 거절했을까? 오늘날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왜 이렇게 수많은 교파가 있을까? 가라지와 껍질이 진리보다 더 취향에 맞더라. 성경대로 살면 세상은 불편해요. 맞죠? 성경대로 정직하게 살면 장사도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침으로 누가 4장 16절 이하의 30절 말씀까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맹목과 독선과 완고함을 통하여 메시아가 어떤 슬픔과 고통을 당하였으며
왜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였는지 교훈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성경을 공언하고 주님을 사랑하노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리와 얼마나 멀리 있는지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교리와 의식에 집착했는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남은 이 교회마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현실 앞에 우리가 깨어서 풍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세상의 종말의 징후가 농후한 이때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서 벗어나와서 정말 진리와 조화되는 삶을 준비하며 영원한 본향을 이주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눈에 발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복 입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